가슴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예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중요하지만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또 저의 설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드리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시합을 못 나가요. 그 제일 비참한 것이거든요. 시합을 나가서 게임을 뛰어야 되고 메달을 따야 되고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훈련만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훈련만 해요. 계속 훈련만 해요. 시합을 못 나가요. 특히 이런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후보로 발탁이 되면 그냥 선수긴 선수인데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비참하죠, 사실은. 후보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게임을 보면서 열망이 막 생겨나지만 감독이 넣어주지 않으면 게임을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만 계속 받고 만약에 그게 종지부를 찍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번에 항저우에서 우리 나라 대표들이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특히 우리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면제가 되잖아요. 이거 롤러 스케이트입니까? 그 0점 몇 초 차이에 탁. 근데 손만 안 들었어도 만약에 손만 안 들고 다리만 뻗었어도 금메달인데 너무 일찍 손을 들어버리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발을 먼저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군 면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식에 사실 은메달만 해도 동메달만 해도 막 선수들이 기뻐하는데 이 선수들은 이 얼굴이 완전히 그냥 침통이에요. 왜? 다리만 똑 뻗어가지고 메달 땄으면은 그게 금메달하고 은메달 차이는 크거든요. 금메달을 땄으면 군면제가 되고 또 그 영광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다 요즘은 근데 감사하게 동메달을 따는 선수, 은메달을 따는 선수, 금메달 따는 선수를 차별을 두질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금메달만 막 이렇게 해서 좀 그랬는데 요즘은 동메달을 따도 취재를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참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이게 육신의 예배가 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 내가 지금 육신의 예배를 혹시라도 드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예배가 뭡니까? 몸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세상적인 오락을 하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보고 더러운 것을 취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한 주간 동안 육신의 삶을 산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근심.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몸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몸으로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잔소리 같지만은 아침에는 큐티를 하십시오. 눈을 뜨면 주만나 책장을 들고 읽으십시오. 읽으면 그게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읽고 어려우면 옆에 해설을 보면은요
제가 지금 뭐 매일 큐티 뭐 여러 가지 큐티가 있지만 우리 주만나 큐티처럼 요약을 잘한 큐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너무 잘 해놨어요. 그리고 책을 그 수많은 책을 요약해서 또 삽입을 해놨어요. 이런 큐티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 큐티를 하면서 책에 나와 있는 이 오늘 본문하고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빼서 거기에 붙여놓는다는 것이 이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책을 다 구입해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만나 편집자들이 그만큼 책을 많이 읽고 이걸 묵상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 하루하루를 하지만 이거를 만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그 책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시고 또 이 주보를 여러분들 갖고 다니시 사진을 찍으시면은 이 암송할 수 있잖아요. 암송하시고 또 저녁에는 통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이 정신 세계가 계속해서 말씀화될 수 있도록 그 육신이 말씀화될 수 있도록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된 몸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담배를 피우는 분도 계실 거고 술을 먹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왜? 이곳은 구별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곳에 들어오면 예의를 갖춥니다. 왜?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다. 교회.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에다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넣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과하게 될 때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된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몸.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 바로 건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보증이잖아요. 제가 20살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서 24살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거의 밤새도록 그렇게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요. 술을 많이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제일 비참한 겁니다. 제일 비참한 거. 옷이 다 낭자해 있고 내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닌데도 그 전날 내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깜깜하게 몰라.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면 아는 거예요. 니 싸웠잖아. 그것은 니 막 행패 부렸잖아. 그러면요 진짜 지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지 구멍. 정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한 짓을 내가 모르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욕을 하고 저는 만약에 제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요 참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4살에 예수를 믿고 제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세상을 끊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저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뭘 바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술을 먹었다라면 제가 죽었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술을 먹었다라면 제가 제대로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술을 다 끊고 담배를 끊고 세상을 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건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할 수 있었고 건강하기 때문에 내 아내와 자녀를 내가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윤석하라는 그 뮤지컬 배우 아주 정말 그 찬양 노래도 잘하고 하신 분이 이 뇌종양인가를 걸리셨어요. 그래서 항암을 안 하시고 자연 치유를 하시는데 몸이 36kg입니다. 36kg. 36kg까지 몸이 빠졌어요. 그분이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건강을 잃고 나서 지금은 자연 치유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참 예쁜 분 아니었습니까? 얼굴도 참 예쁜 분이었는데 얼굴이 완전 80대 된 노인이 됐어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와 이분이 이렇게 늙으셨네. 암이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몸이 망가지기 전에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질병을 주시는 거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는 거 그건 죄예요, 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몸을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거룩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장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설교 여러 편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짧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많지만은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가장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음란입니다. 음란. 영적 간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이방신을 섬긴다, 그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 보실 때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음란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음란, 육신의 간음, 영적 음란, 영적 간음을요 조심해야 돼요.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게 뭐냐면 바로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죠. 출애굽하고 나서 이 발람 왕이, 아람의 발람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대하니까 저걸 저주하려고 그 무속인, 우리나라 말 무속인이죠.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아주 좀 그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 불러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락, 그 사람의 입을 오히려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축복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발람 왕이 막 미치는 거예요. 저주해가지고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 안 하고 축복을 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발락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됩니다. 이 시딤에 와가지고요,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면 바로 이 발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죄를 질 것이다 아마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 모압 여자들이 뭐냐면, 오늘 좀 설교 시간에 죄송한데요, 바로 창녀들을 의미합니다. 창녀들. 그러니까 이 아람의 이 풍요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여자들이 몸을 파는 거예요. 재단에서. 그러면 남자들이 거기서 성관계를 맺으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농사나 이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는, 공식적으로 저걸 만들어 놓고 음행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단체로 거기 가가지고 그 음란한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결국 이 발락이 이거를 아람 왕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속고 이 모압 여자들, 창녀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민수기 25장 9절. 제가 설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우리 이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저 당시에 24,000명이면 지금 오늘날 2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은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을 죽인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떻게 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하고 더 영적 간음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컴퓨터를 하면서, 휴대폰을 하면서 자기 몸을 찍어서 막 보냅니다. 자기 몸을 찍어서 보내요. 그걸 장난삼아 합니다.
거기에 잘못 걸려 넘어지면 평생 그 고리를 못 떼고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장난삼아 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이, 자기 몸을 찍어서 보내고 받고 음란한 행위하는 것을 보내고 받고 이것을 막 장난삼아 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금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음란함에, 이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음란한 자가 되지 않고,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자, 우리는 거룩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몸을 거룩한 몸으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주님 예배하다가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간혹씩 목사님들 중에 새벽 예배 나오시고 집에 가 주무시는데 소초 나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다 하시고 주무셨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아니면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영광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들이 평생을 아마 예배했을 것이고 평생을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평생을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오늘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것, 그것이 이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죠. 왜 마음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대부분 암송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잠언 4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이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면은요, 탈선합니다. 탈선.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 삶의 범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왜 죄를 짓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걸 통해서, 요즘 이 마약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리 천권사님 내려와 계시지만 아마 서울은요 심각할 겁니다. 서울하고 얘기가 또 틀리거든요. 심각할 겁니다. 분위기가 아마 틀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가 래퍼예요. 래퍼인데 그 래퍼들이 좀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친한 오빠가 뭘 줘서 마셨는데 그게 마약이, 그 마약인데 그게 템팔민인가 뭐, 이거는 딱 먹으면 그대로 뇌가 녹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사람이 완전 중독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마약인가 봐요. 그걸 줬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셨는데, 야 너 그거 마셨다 안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완전 중독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먹고 마약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나긴 벗어났지만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탈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술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요, 딱 저녁만 딱 되면 이제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은 안 나가야지 하는데, 근데 머릿속에는 뭐냐면 누가 전화 오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참 이게 두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전화가 오면 왜 그래 또 반가운지, 어디냐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또. 근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술 치탁 먹고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내 마음을 마음이 불안해요. 술을 안 먹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고 허전하고 막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참 잘못됐죠. 술을 많이 먹으면 막 치켜 세워주거든요. 제가 술을 많이 먹으니까 저를 너무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노래를 잘하잖아요.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불러주면 저를 또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은 줄 알고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막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막 하면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결국 그게 나를 죽이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니까 자꾸 술을 의존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제가 의존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힘들면 기도하면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고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저는 항상 저녁에 잘 때 눈 감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소서. 제가 잠을 자다가 보통 2번, 3번 깨요. 2시간 자다가 깨고 3시간 자다가 깹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정신이 말똥해집니다. 그러면 주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냥 생각으로 계속 주님 보혈로 제가 저를 씻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또 맞이해서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선. 우리는 선하다 그러면 저 사람 착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선은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부터 마지막 때 모든 죄인과 하나님 나라가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하나님 저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피해 없는 그것도 알 수도 아무 죄도 없는 그 아이들 그 여자들 그 노약자들이 저리 죽어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왜 저걸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갈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 뚜껑이 열릴 때 하나님 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 임박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했거든요. 러시아가 보십시오. 러시아도 아마 팔레스타인을 지지할 겁니다. 이래 되면 이게 세계 전쟁이 자칫하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가 반발한다고 했습니까? 전쟁. 그게 신호입니다. 전쟁이. 전염병 신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 모습 그대로 선을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미지 양육 때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거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 나와 창세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상속받아라. 우리도 이러한 상속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 기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 와서 돌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대면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거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거 보였나이까? 자, 40절이 답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꼭 도와줘야 됩니다. 꼭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수백 명 부흥된 건 아니지만은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 재용 형제가 수료를 합니다. 우리 재용 형제가 우리 교회를 그냥 온 게 아니거든. 중림교회 가서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 한번 해보고 갔는데 문이 닫혀 있고, 상림교회 갔는데 또 문이 닫혀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보고 이 교회가 마저도 문을 닫혀 있으면은 참 그런 마음까지 먹고 우리 교회 왔는데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주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직장을 또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제가 개척 13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저에게는 열매죠.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13년 동안 우리 교회와 저를 통해서 그 삶의 절망 속에서 가진 그분들이 또 희망을 갖고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신앙을 갖게 되고,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 가장 큰 영광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왜? 여러분보다 더 약해 보이고 더 연약해 보이고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살면은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살다 보면 죄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지.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술을 끊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교회에 살았습니다. 교회. 저는 딱 결단이 뭐였냐면, 나는 이제 교회가 아니면 끝이다. 내 인생은 끝이고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그때 차가 없으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1시간을 뛰어갔어요. 1시간을 뛰어서 예배 드리고 다시 또 뛰어서 숙소에 갔습니다. 저녁에 6시, 7시 되면 교회 가서 2시간, 3시간을 기도했어요. 수요일 되면은 또 가서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또 교회 가서 또 청소까지 하고, 주일 날 새벽 4시부터 저녁 밤 11시, 12시까지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내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이 끊어지고, 세상적인 것이 끊어지고, 악한 것이 끊어지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운동하는 친구들은 다 제가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벌써 집사가 됐어요. 집사 됐어요. 우리 친구들 다 주일만 되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맛있는 거 사주고 전화하고. 오히려 제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집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했더니 내 삶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제도 제가 우리 아내하고 대구대 가서 전도했거든요. 건빵 전도 들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집사람은 이제 먼저 들어가고 저는 그 한 박스를 다 돌려야겠다 싶어서 한 1시간 만에 2시간을 만나는 우리, 제가 또 도전을 받은 게 또 토요일 날, 거기는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에서 아마 예배 드리고 그 대구대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15명에서 20명이 그 포진해 가지고 앉아서 얘기하고 또 옆에서 그거 또 강구하고 그 여호와의 증인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저분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내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그 돌면서 한 통을 내가 다 전도를 하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5시, 4시에 일어나서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그 시간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그 피곤한 것을 좀 이기고 한 2시간 정도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아, 전도하니까 이렇게 힘을 또 주시는구나, 용기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전도하시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은요,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이 동네도 가보시고 저 동네도 가보시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구원의 열매, 가장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강구하지 않을게요. 다가오는 주일이 이웃 초청 잔치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1명 이상씩은요 모시고 오십시오. 어떤 교회는요, 어떤 장로님은요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고 당신 교회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뭐 10명, 20명 이제 담임 목사님만 목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사람이 없으니까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여러분,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 뭐라 할 거 없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명령한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돈 10만 원이라도 줘서 그 사람이 그냥 여기 앉아있고. 왜?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게 와도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그런 소원이 좀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 강력한 말씀이 뭐냐면, 자,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로 저는 정의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삶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거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거든요. 저는 제가 괴로울 때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이 말씀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 이룬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또 안 되고, 하지만 또 계속 지금 또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결국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가 온전히 남은 인생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이요, 예수의 이름 온 땅에 퍼져 잃어버린 영혼 예수 믿고 그 이름 돌아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기뻐 노래하고 잃어버린 영 돌아올 때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기뻐 춤을 추신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춤을 춘다고 하면 내가 이 찬양 부르면서 과연 예수님은 춤을 어떻게 추실까? 그게 참 궁금해요. 예수님 어떻게 춤을 추실까? 그래서 제가 2절에는요 열방, 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누가 돌아올 때? 경산이 주께 돌아올 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경산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 춤추니 어디가 주께 돌아올 때? 대구. 사실 대구랑 경산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경상과 대구가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경산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대구가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게 합시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경산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대구가 주께 돌아올 때.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예배자가 아니라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내 몸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들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그 자리에 질병은 다 치료될지어다.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 뇌질환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술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세상의 온갖 중독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중독의 모든 결박은 풀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귀한 예물 손길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적 예배자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어서
오늘 사랑을 실천할 때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